반갑습니다. 예수는 빛교회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란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8월 한 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들은 각 교회를 향한 그가 갖고 있었던 생각 또 그들의 잘못됨을 지적하고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각각 세력을 형성하여 서로 분쟁한 원인을 미성숙한 신앙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는 전혀 성장하지 못한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믿어서 중생의 경험을 했어도 성화의 경험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같지요. 오늘날 사는 그리스도인도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부터 4장 2절까지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분쟁에 대하여 책망과 또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오늘 본문 3장에 앞서 1장 18절에서 2장 16절은 십자가에도 그리스도의 길이 하나님의 절대적 지혜로 세워진 유일한 구원의 진리라는 측면에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것 외에는 다른 요소를 내세운 결과 야기된 고린도 교회의 분열, 이 분열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인 3장은 오직 십자가의 도만이 교회의 터전이 된다는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을 믿는 자들의 모임, 곧 교회가 여타 인간적인 요소를 복음보다 더 내세워 그래서 상호 분열하는 것은 성립조차 할 수 없는 부당한 일임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지적합니다. 즉 1장 18절에서 2장 16절과 3장은 그 취지와 원리는 같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측면에서 교회의 분열에
부당성을 거듭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먼저 3장 1절에서 9절에서 바울은 사역자의 인맥에 따라 분열된 고린도 교회의 영적 유치함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책망하지요. 복음 사역자들은 동일한 목적하에 상호간의 분업과 유기성을 지니고 사역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설명하지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당파 짓는 것, 파당 짓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이 부당함을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바울은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을 먼저 전합니다. 1절에서 신령한 자들은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이라는 의미지요. 이는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로는 먼저 그리스도인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좁은 의미로는 그리스도인 중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오늘 본문은 후자의 경우이죠. 이와 대조하는 의미로 육신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가리켜 바울은 명확하게 그 정체성을 밝히기 위해서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곧 어린아이와 육신에 속한 자들은 같은 의미이죠. 중생의 경험, 구원의 경험을 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아직 분별력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지는 2절에서 이야기하듯 그들을 아주 단순한 말씀으로 양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젖먹이에 비유한 것이죠. 밥이 아닌 젖을 먹였다 합니다. 영적 깊이가 조금만 깊어져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3절에서 육신에 속한 이들, 아직 영적으로 어린이들의 특징은 시기와 분쟁이 잦다는 것입니다. 특히 1절에서 표현한 육신에 속한 자보다 더 강력한 표현으로 3절에 육신에 속한 자로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앞선 육신에 속한 자보다 3절에 육신에 속한 자가 더 강한 비판을 담고 있지요. 원어적으로요. 영적으로 너무나 약한 사람들이라는 이미지요. 시야가 넓기는커녕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으니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른 이들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4절에서 바울에게 혹은 아볼로에게 속했다고 주장하며 파당을 나눈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이들은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기에 비본질적인 것으로 당파를 나누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하나의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4절, 5절을 통해 바울은 스스로의 정체성 그리고 당파로 나뉘었던 아볼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죠. 바울이나 아볼로 모두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행하는 지도자일 뿐이지 그들 자체가 우상이나 다른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특히 사역자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는 섬기는 자로 해석되고 또 요한복음 2장 5절에서는 하인으로 표현되었고 골로새서 1장 23절 25절에서는 바울이 스스로 자신의 직책을 가리키는 단어로도 사용하였습니다. 고 주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종된 하인된 섬기는 자가 되는 바울과 아볼로는 그저 사역자일 뿐임을 분명히 합니다. 그렇습니다. 각 사역자들은 자신이 맡은 사역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역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역을 주관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어떤 이는 목사로, 어떤 이는 권사로, 어떤 이는 장로로, 어떤 이는 청년으로, 어떤 이는 장년으로, 어떤 이는 집사로, 또 어떤 이는 교사로, 찬양팀으로, 찬양대로 각각에게 주어진 직분에 주어진 직책에 맞게 사역하고 살아갑니다.
자, 이런 사역자들을 가리켜 바울은 농사에 비유합니다. 바울은 스스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곧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근시안적으로 바라보면 눈앞에 있는 사역자만 보이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는 미처 시선이 미치지 못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믿으시죠? 그 안에서 일하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이 보내신 동역자입니다. 그들 누구 하나가 뛰어나서 더 높은 위치에 있다 이것이 아니라 그냥 맡은 바 책임이 다를 뿐이고 맡은 바 직분이 다를 뿐입니다. 결국 모두가 하나님이 보내신 동역자일 뿐입니다. 사역자들이 일을 잘 감당하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무리 밭을 갈고 또 어떤 이가 아무리 씨를 뿌리고 아무리 물을 주어도 결국에는 자라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역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마음과 시선을 집중하지 않으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 일비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로 인해 교회는 시기와 분쟁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교회 안에서 시기와 분쟁을 방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가는 몸된 종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5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유일한 기초가 되신다는 사실과 더불어 마지막 심판날 사역자들의 사역의 진실함이 평가될 것을 설명함으로써 유일한 기초인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야 할 교회의 지도자들의 올바른 자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은 이러한 내용을 갖는 10절에서 15절의 도입부로서 예수님을 교회의 기초 그리고 사역자들은 그 기초 위에 집을 짓는 건축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은 불이 건축물의 견고함을 시험하는 것에 빗대어 마지막 날 사역자들의 공적의 진위가 평가될 것으로 보여주는 유명한 비유이지요. 공적이라는 것은 개혁판에서는 공력이라고도 표현되는데 그 사람의 이룬 업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역을 건축에 비유합니다. 집을 건축할 때 그 기초가 매우 중요하지요. 바울은 사역자마다 각기 다른 일을 하지만 그 모든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위대한 인물이나 유명한 종교인이 그 기초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간혹 옛날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이 마치 그저 우리와 함께 사역하는 목사님이 아니라 어떤 신앙의 표본이고 대상이 된 것처럼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것처럼 그들이 기초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그 사역의 공적이, 업적이 검증될 것입니다. 그때 사역자들의 공적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공적이 이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면 지푸라기나 풀떼기로 만들었으면 해를 받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다른 사역자들에게 소속되어 있음을 내세우며 경쟁할 것이 아니라 각 교회의 목사님, 각 교회의 성도님들, 각 교회의 지도자들, 사역자들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하나의 기초 위에 각자 맡은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인정함으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미성숙한 신앙으로 인한 교회의 갈등을 해결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토대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니 사역자들을 따라 혹은 세상의 기준으로 나뉜 집단을 따라 분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치적 도구가 아닙니다.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고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안일한 신앙생활을 버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진정한 제자의 삶,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합격을 하되 겨우 낙제점을 면하는 학생과 같이 간신히 구원만 받는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당당히 그 기초가 튼튼하여 상을 받는 수석 합격을 하여 많은 사람들, 그리고 특히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학생처럼 구원은 물론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상급도 받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악한 세상과는 다른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승리하길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